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천년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에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감사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한 것을 여러 가지 적어서 너무 기쁩니다. 본래 감사절이라고 했을 때 그 절은 감사 절 축제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굉장히 기뻐하고, 사실 유대인들은 이 절기에 춤을 추면서 절기를 지킵니다. 그만큼 기쁜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우선 우리 한국교회도 1년에 2번 감사절기를 지킵니다. 이제 봄에 6월 6개월을 지나고 7월 첫 주에 하고, 그 다음에 가을에는 11월 셋째 주일, 그렇게 2번 감사절을 지킵니다. 한국교회 최초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미국의 장로교회에서, 그리고 감리교회에서 한국의 복음을 전한 선교사들, 그 후로 이제 많이 들어왔지만, 그래서 선교사들이 한국교회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한국교회 사람들이 그 당시는 주로 그러니까 아주 밑에 계층 사람들이 많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일반 양민들, 또 그 다음에 종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많이 들어왔는데, 너무 생활이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너무 얼굴들이 그냥 다 힘들어서 아주 하루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감사가 없어요. 사람들이 생활하는데 감사가 없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이제 모여서 생각을 한 겁니다. 이 한국 교회가 감사하는 사람들을 좀 교인들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2개의 감사 절기를 만든 겁니다. 사실은 물론 이제 미국에 있는 교회도 감사절이 있죠. 감사절이 있는데, 특별히 한국에는 이렇게, 미국에는 하나인데 우리나라는 2개를 만들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좀 더 감사하는 생활, 또 가정의 문제, 어려운 문제로 인해서, 또 생활의 문제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그들이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을, 교인들을 만들자, 그런 의미로 2개의 절기를 주었습니다. 본래 기독교는 사실은 감사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는 걸 보면 저 사람은 교인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을 정도로 감사. 기독교 문화가 토양이 된 미국에는 땡큐를 많이 하죠. 좀 더 감사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와서 우리 집에서 나를 도와 수고했다 그러면 미국은 무조건 땡큐죠. 근데 우리는 수고했습니다. 또 수고하십시오. 그러면 외국의 사람들에게 수고하십시오 그러면 엄청 하는데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여태까지 수고했는데 또 수고하라고. 그러니까 거기는 모든 게 감사해요. 모든 게 감사인데 우리는 감사를 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와 그런 문화 속에 우리나라가 속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우리 기독교가 들어와서 지금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지, 이시조선의 일반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래서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것도 백성들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뭐를 좀 하라고 이렇게 법령을 가르쳐줘도 읽을 줄 모르니까. 그래서 백성들이 말을 하고 또 글을 알아듣고 그런 백성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고 이 한글을 만들려고 하니까 양반들이 막 난리가 난 거죠. 엄청나게 싸워서 사실은 한글을 만드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백성들이 알면은
무식해야 된다 이거죠. 예, 어떻든 간에 그래서 정말 세종대왕에 감사해야 되고, 또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처음 들어와 가지고 한문을 안 쓰고 한글로 된 성경을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제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 책을, 성경책을 등에다 지고, 그래서 권서인이라 그랬습니다. 지금은 전도인이지만 초기의 사람들은 권서인, 책을 권하는, 그래서 교회에서 권서인을 둬가지고 성경을, 한글로 된 성경을 지워가지고 돌아다니면서 그 성경을 나눠주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최초로 한글을 배우고 한글을 가르치고 한글로 학생들에게 글을 쓴 것이 전부 다 선교사들이 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선교사에게 진 빚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알고 보면 의술이라든가 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와서 볼 때 너무너무 불쌍, 한국 사람. 감사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감사가. 그래서 선교사들이 감사절기를 이렇게 만들어서 강조를 했다,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사실은 성경에 보면 감사가 모든 게 감사지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5장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러니까 범사에, 그 다음에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라. 범사는 뭐예요? 전부 다. 아닌 게 없어요. 다 감사해야 돼. 그래서 오늘 시온이가 발표하고 시준이가 발표하고 시연이가 발표하는 것도 뭐예요? 감사해. 내가 이런 걸 써서 발표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감사해.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항상 감사해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은 너무 유명하지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뜻을 순종하는 게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해야 되겠다. 이것이 이제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자, 그 다음에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보면 매절마다 감사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한 번 감사하는 게 아니라 아예 감사의 사람이 되라,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습니다. 찬양할 때도 마음은 감사,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을 해야 한다. 그 다음에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을 하든지 일에나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것도 감사해요. 그러니까 말할 때나 말에나 일에나, 그 말은 이제 어떤 일을 했거나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말을 했거나 내가 설교를 했거나 뭘 했거나 모든 일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역대상 23장 30절에 보면은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임무입니다. 다윗이 레위인들을 세워놓고 그들이 성전에서 이제 봉사를 이제 순서를 따라서 하게 되는데, 그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그러니까 아침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며 감사, 하루를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 그래서 아침마다 저녁마다. 구약의 레위인들,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니까 나실인들이죠. 이건 신약의 모든 성도에게 적용되는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그리고 범사에 감사, 항상 감사. 그러니까 말하고도, 설교하고도 감사, 일하고도 감사. 하루에 일하고 너무 피곤하다, 맨날 이거는 해야 되나 그러지 말고 감사하고 오고.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해, 모든 일에 감사요. 그 다음에 시편 44편 8절에 보면요,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한대요. 영원히 감사. 어떨 때만이 감사가 아니에요. 영원토록. 이 세상에서만 감사가 아니에요. 영원히 감사. 시편 50편 23절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도 가장 기본적인 예배 태도가 감사예요. 그죠? 그러니까 한 주간을 지나고 우리가 안식일에 우리의 주일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감사가 준비돼야 돼.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너희가 아무리 소를 잡아들이고 뭘 구약에 표현되면 소를 잡아들이고 별걸 드려도 내가 기뻐하는 건 그게 아니다. 세상의 소, 세상의 재물, 세상이 다 내 거다. 내 거다. 나는 가난하지 않다. 부족하지 않다. 그러므로 내가 원하는 제사는 감사다. 감사.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헌금을 드려도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고 모든 면에 감사해. 참 그것이 기독교인의 생활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따져보면은 성도들은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그죠? 힘들 때도, 좋을 때도, 어떨 때도 감사해요. 어떤 시골 얘기가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시골에 있는 한 교인이 감사주일에 너무 헌금을 많이 한 거야.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한번 물어봤대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사연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자기 아들이 9살이었는가 그런데 1년 전에 죽을 병이 들었대요. 1년 전에.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하나님, 내 아들 살려주면 좀 특별히 제가 헌금을 많이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고서 이제 감사한 걸 많이 드렸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물어보기를, 그럼 걔가 치료가 다 됐습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그러더래요. 아니요. 1년 살다가 1년밖에 못 살았는데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가만히 자기가 보내고 생각하니까 이 땅에 더 살면 좋았겠지만 하나님이 걔를 믿음을 키워서 그 기간 동안에 믿음을 키워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확실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갔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내 아들에게 더 복되고 좋은 곳, 하나님과 함께 있을 그곳에 데리고 가셨으니 물론 이 땅에 있으면 더 좋았겠지만 하나님은 더 좋은 곳으로 데려갔으니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더 헌금을 많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헌금을 더 냈다는 거예요. 그게 범사에 감사죠, 그게. 그죠? 신앙인들의 삶은 범사에 그래서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고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행하든지 어떤 상황이 벌어졌든지 끝나고 하나님께 감사하되 우리가 아침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잘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서도 지난 저녁에 잘 지켜주셔서 오늘 한날을 또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 그러니까 모든 게 감사. 그런데요. 성경에 이렇게 감사를 강조하는 이유가 마땅히 감사할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감사할 근거가 있고 감사할 이유가 있고 감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기독교인들이에요. 왜? 우리는 사실 우리가 받은 구원이든 우리가 받은 어떤 것이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내가 어떤 것을 받을 만한 대가를 지불하고 받는 게 아니지요. 전부 다 은혜지요. 다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명을 받는 것도 은혜고, 그죠?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도 은혜고, 내가 모든 일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예요. 더군다나 이제 뭐 구원을 생각하면 말할 것도 없지요. 그래서 신앙인들은 마땅히 감사할 이유가 있고 근거가 있고 감사할 제목을 알고 감사할 줄 아는데 왜 그렇게 성경에 감사를 강조할까? 성경에 강조한 중요한 이유는 감사해야 할 자리에서 감사를 안 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에 갈 때에 그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올 땐 막 춤추며 나왔지요. 근데 얼마 안 가서 홍해 앞에서 왜 여기를 이끌어냈는지 하고 얘기하면서 원망을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을 때 막 노래하고 여자들이 나와서 춤추고 막 노래하고 모세가 또 노래를 지어서 노래를 하고 막 그랬는데 3일 못 가서 마라에서 물이 없다고 뭐예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 이후로 만나를 먹는 것도 속이 안 차. 그래서 그것도 맨날 만나를 그렇게 값없이 먹는데도 맨날 원망이야. 맨날 똑같은 것만 먹게 한다고. 부추 못 먹고 파 못 먹고 마늘 못 먹고 막 맨날 그거 안 주면 어떻게 하냐고. 300만 이스라엘 백성이 그거 안 오면 아침마다 그거 안 주면 어떻게 하는데도 그걸 먹으면서도 불평이야. 애굽을 바라보면서. 네. 그러니까 언제까지 그 불평하고 원망하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엎드러지고도 불평 원망이에요. 그게 연약한 인생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양이 될 것을 아시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절기를 지키도록 하나님이 절기를 아예 주어버리셨어요. 자, 그것이 이제 3대 절기인데 하나는 6월절이고 애굽에서 나온 거고 2개가 추수와 관련해서 감사절을 진 거지요. 그래서 봄에는 밀과 보리와 밀을 추수하고 맥추절. 가을에는 주로 나무에서 나는 열매들이에요. 그래서 포도, 올리브, 또 대추야자, 그 다음에 석류, 이런 열매를 다 추수하고 가을에 하나님께 감사 절기를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봄에 이 맥추절을 지켜요. 그래서 아마 우리 선교사들도 이런 데서 영감을 받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봄에는 보릿고개라는 게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진짜 어려운 가운데 보릿고개라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아마 지금 북한이 바로 보릿고개 얘기가 있을 거예요. 북한이 너무 굶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가 겨울을 넘어서 이 보리가 나올 때쯤 되는데 그게 보릿고개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먹고 살기가. 그리고 지금은 비 안 오면 지하수 뽑아 올리잖아요. 근데 성경 당시는 그게 없었어요. 하늘에서 비 안 오면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추수 한번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바로 가장 먼저 보리가 와요. 보리가 나와. 그 다음에 한 달 정도 있다가 밀이 나와. 그렇게 해서 보리 추수하고 밀 추수하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절기를 지켜라. 그래서 보리를 추수했다고 이제 배부르게 됐다 그러고 생각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감사부터 해라. 그게 이제 맥추절이에요. 자, 그런데 맥추절을 지킬 때 우리가 이미 설교를 몇 번 했습니다만은 맥추절은 굉장히 넓은 의미예요. 왜냐하면
이 가을의 추수는 가을에 그때쯤 되면 추수가 완전히 다 끝나요. 그런데 맥추하고 밀 추수는 하루에 끝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 땅에는 굉장히 특이해요. 유대 나라 지형이. 그래서 대개 지금도 가서 보면 유대 나라 지형에는 세 개의 기후가 다 있다 그래요. 그래서 더운 지역도 있고, 그 다음에 온데도 있고, 추운 데도 있고, 그래서 이 기후 폭이 엄청 차이가 나요. 그러다 보니까 보리를, 우리나라는 절기가 있어서 뭐 어느 때쯤 되면 보리를 다 같이 전국이 다 거의 비슷하게 뿌려. 거두는 것도 비슷해, 절기에 따라서. 근데 유대인들은 그런 절기 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보리를 심는다 그러면 아주 높은 지역, 1000m가 넘는 높은 지역에서 할 때나 저 부엘세바 같이 낮은 지역에서 보리 농사를 할 때나 너무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차이가 많은 그것을 그렇게 뿌리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추수할 때도 달라. 근데 대충 뿌려서 거둘 때가 한 50일 정도 걸려요. 차이가 난다 그래요. 50일. 그래서 첫 번째 뿌릴 때 거둔 사람이 있고 한 50일 후가 되면 다 거두는 거야. 보리하고 밀하고. 그래서 이 맥추절만은 굉장히 넓어요. 기간이 넓어요. 그래서 맥주절을 지키라 그러면 세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세 가지요. 첫째, 맥추절을 지키려면 초실절, 이게 맥추절 제사예요. 초실절. 두 번째, 칠칠절. 세 번째가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이 초실절은 날짜적으로 언제냐 하면, 초실절은 예수님이 6월절을 잡수시고 그 다음 날 죽으시고, 그 다음 날 죽으시고, 그 다음에 안식일이 되고, 그 다음에 부활이 돼요. 부활절이에요. 그래서 초실절하고 부활절하고 같습니다. 절기가, 날짜가. 그렇게 되면 일단은 초실절이라 그러면 6월절을 지나고 안식일 다음 날 아침이 초실절이에요. 자, 이때는 보리의 첫 열매, 그것도 전국에서 첫 번째 보리 추수를 하는 집의 밭에 가서 전국에서요 보리를 한 단을 추수해서 그거를 제사장에 갖다 줍니다. 이게 이제 레위기 23장 10절부터 12절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너는 공불의 첫 이상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갖다 줘요. 그러니까 그거를 털어서 볶아서 떡을 만들고 또 전병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그게 초실절 제사예요. 자, 근데 이 초실절은 백성들이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백성들이 참여하지 않고 누가 하냐면 대제사장이 모든 나라를 대표해서 대제사장이 초실절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이거를 대표성이 있다 그래요. 대표. 이제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곡식을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초실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순서적으로요. 6월절 만찬을 먹고 그 다음에 뭐예요?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 후 다음 날 새벽 해 뜨기 전에 준비해서 해가 뜰라 그러면 그때 이제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초실절 제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히브리어로 바쿠림 그럽니다. 그건 성전에서 이건 대표성을 갖는다고 말이에요. 대표자가 대제사장이 온 약속의 땅에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도록 보리와 밀을 추수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첫 번째 제사예요, 그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사는 칠칠절입니다. 칠칠절. 그러니까
이 초실절을 한 그 다음부터 그날부터 따져서 49일 될 때까지 그걸 칠칠절. 그럼 49일이죠. 그 49일 동안에는 어떻게 되냐면 개인이 드리는 거예요. 개인이. 자, 그러면 초실절은 대표자가 드린다고 그랬어요. 대표성. 그 다음에 칠칠절은 개인이 내가 내 밭에서 보리 추수했어. 그 다음에 그럼 첫 번째 것은 따로 구별해야죠. 첫째 것은 언제나 뭐예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제일 좋고 첫째 거예요. 그 다음에 보리 추수 끝나면 좀 있다가 한 달 있다가 밀 추수를 해야 돼요. 그럼 밀 추수할 때도 첫 단은 하나님의 거 이거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지난번에 그 한울색을 얘기할 때도 했지만은 하여튼 한울을 보든 색깔을 보든 뭐 곡식을 하든 뭐 나무에서 나무를 따든 항상 그들의 생각에는 뭐 어디에서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 그래서 곡식을 벨 때도 보리를 빌 때도 그 밀을 벨 때도 그 다음에 하다못해 포도 열매를 딸 때도 석류를 딸 때도 올리브를 딸 때도 항상 첫 번째 거 이거는 하나님께 드린다. 대표성이에요. 그래가지고 대표성 하나를 첫 번째 드린다는 것은 전체가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다. 이런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연약한 인생이 연약한 사람들이 자꾸 잊어먹으니까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늘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늘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어디를 가나 어떤 자리에나 어떤 무엇을 하든지 간에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죠. 말하자면. 네, 그래서 77절에는 자 그럼 뭐가 달라요? 77절은 개인이 드리는 거다. 그런데 개인이 드리는데 이 보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기 77절에는 보리도 있고 밀도 있고 두 개를 그러니까 초실절의 첫 번째 초실절은 보리만입니다. 첫 번째 추수한 그 보리만이고 초실절. 그 다음에 77절에는 보리가 아니고 보리와 밀입니다. 두 개를 갖다가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구분이 되죠? 77절은 그러니까 그런데 사실은 알고 보면 제 지역별로 다르지요. 저 북쪽의 단 지역에서 보리 추수하는 사람, 저 지역별로 다르기 때문에 주로 혼자 오질 않고 올 때는 같은 마을 사람들, 비슷한 곳에 사는 사람들끼리 준비해서 절기를 지키러 올라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루살렘 가까이 있는 사람은 쉽지요. 오기가. 성전이 가까우니까. 그런데 저 먼 데서 있는 사람, 또 더 나가서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때 다른 지역에도 가서 흩어진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집에 준비해 놨다가 수장절에 같이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불편함을 너무너무 배려를 잘 하셔요. 그러니까 배려를 얼만큼 하냐면 가나안 땅에 이거 지금 이 모세가 준 거거든요. 모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말을 한 것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지역적으로 다르고 추수할 모든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배려를 하셔서 초실절, 77절 이렇게 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막무가내가 아닙니다. 엄청 지혜로우셔가지고 그 전에 우리가 제사제도 할 때도 그런 얘기했죠. 자, 번제를 드리는 장소는 뭐냐? 번제는 뭐예요? 최고의 하나님께 헌신하는 제사가 번제잖아요. 근데 속죄제 그럼 뭐예요? 죄 지은 사람이 자기의 죄를 자복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다른 사람이 속죄제 드리는 사람 볼 때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무슨 죄를 저렇게 지었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속죄제를 드리는 자리는 번제를 드리는 자리하고 똑같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보지 말라고.
그 배려하신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이 속죄해 드리는 건지 번제 드리는 건지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그 본문 알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 죄인 그럴까 봐서 하나님이 놀랍게 그렇게 배려를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 49일 7절을 지키게 한 이유도 하나님이 막무가내서 해! 이게 아니라 그 땅에 가면 그와 같이 차이가 있을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7절을 지키게 만드셨어요. 그러나 감사는 다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7절을 얘기하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마지막 오순절입니다. 자, 오순절은 뭐냐 하면, 오순절은 언제가 오순절이냐면, 초실절을 드리고 난 다음부터 7 세고 그 다음 날이에요. 그게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어땠냐면, 다른 개인은 드렸겠지요. 개인은. 근데 오순 49일 끝나는 그날 모든 제사가 다, 모든 추수를 다 끝냈어. 그래서 이제 대표자 되는 대제사장이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추수를 다 마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고 대표자가 하나님께 제물을 가지고 드려요. 그러니까 대표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대표성이 있는 것은 초실절 제사하고 그 다음 뭐예요? 예, 오순절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오순절 제사가 끝나면 이제 모든 추수, 봄 추수는 다 끝난 거예요, 그때. 예. 그 다음부터 이제 건기가 아주 극에 달하고 그 다음에 얼마 안 있다가 이제 포도 농사부터 추수를 시작을 합니다. 열매지요. 열매 추수. 그거 해서 이제 뭐, 그 다음에 대추야자,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석류, 이런 것을 다,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추수를 다 해서 그걸 가지고, 그거는 이제 다, 갈무리를 다 하고 난 다음에요. 그러나 모든 열매도, 첫 열매는 항상 따로 구분해 놔야 돼, 집에. 그래서 집에 제일 좋은 바구니를 만든대요. 그래가지고 꽃으로 단장한 제일 좋은 바구니를 만들어 놓고 첫 열매 갖다는 무조건 거기다 놓는 거예요. 준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늘 떠나지 않게 그렇게.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왜냐하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77절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마무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여기에 77절에 대한 말씀이 출애굽기 34장 22절입니다. 거기 보면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라. 이렇게 됐어요. 77절은 그럼 여러분이 7절도 맥추절이에요. 네, 맥주절은 개인이 들이대 주로 마을 단위로 이 일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이때에 미처 갈 수 없는 아주 먼 지역이나 상황이 있을 때는 준비해 놨다가 수장절에 같이 가져가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22절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23장 16절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둔다. 여기에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둔다. 이게 아ጼ렛이라고 그래요. 첫 열매 아ጼ렛. 이게 이제 오순절이란 말이에요. 오순절. 우리나라 말로 표현해서 오순절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구약에 나오는 맥추절은 세 가지라고 그랬는데 세 가지는 다 요약해 보면 하나님이 그 땅에 농사짓기 어려운 땅이에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안 오면 안 되는 땅입니다.
이른 비가 와야 씨를 뿌리고 늦은 비가 와야 곡식을 거둘 수 있는 그런 땅이에요. 그러니까 비 안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를 적당한 때 주셔야 돼, 그것도.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축제를 벌리는 즐거워하는 절기가 맥주절이다. 이건 먹을 것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농사적인 의미고 이 모든 절기는 농사적인 이 의미에 영적인 의미가 같이 들어가요. 영적인 의미.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영적인 의미를 바로 알고 또 감사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직장 생활, 오늘날로 말하면 직장 생활에서 우리가 가서 직장 생활했다고 여러분이 사과 만드나요? 직장 생활했다고 밥 만들어요? 쌀 만들어요? 아니죠.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 생활에서 비용이 수입을 가지고 먹고 살아도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건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사람이 노동을 하고 애써서 그 대가를 지불한 게 우리가 돈 지불한 거지 실제로 그거 자체는 하나님 주신 거지. 그래서 그걸 감사하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된다 하는 것이고, 자 그러면 영적인 혹은 이제 종교적인 의미는 뭐냐 하는 거예요. 자 첫째, 아까 초실절 얘기를 했어요. 초실절. 그런데 이 초실절 이야기를 하면서 놀랍게도 바울 사도는 이 초실절을 예수님의 부활과 연관시킵니다. 자, 이게 어디 있냐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이에요. 자,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기 첫 열매가 나와요. 그러니까 첫 열매는 바로 열매는 부활을 설명하는데 예수님이 첫 열매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래서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은 초실절은 새벽에 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점심 때 부활했을까요? 저녁에 부활했을까요? 새벽에 부활했을까요? 새벽이에요. 해 뜨기 전에. 그래서 부활절에 안 씻고 첫날 여자들이 예수님 보러 갔을 때 무덤에 갔을 때 가서 딱 보니까 이미 무덤이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새벽에, 그것도 언제냐면 해 뜨기 전에. 그래서 초실절 열매, 초실절 예배 드리는 시간하고 딱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초실절을 보면서 우리 신앙적인 의미를, 영적인 의미를 이해하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인하여 감사해야 돼요. 감사의 조건이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부활하셔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가셔서 우리를 위한 유일한 중보자죠.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신데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셔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중보자를 통해 우리에게 오고 우리의 기도도 이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상달이 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중보자지. 그래서 예수님은 영적으로 첫 열매라 그랬는데 이 첫 열매라고 한 이유는 첫 열매가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첫 열매 하고 나면 보리 추수를 계속 하겠죠. 그럼 다음에 나오는 보리 추수하고 첫 열매 보리 추수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같지요? 첫 열매 추수한 거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보리하고 달라요? 같지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의 바울 사도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듯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도 그 부활에 참여한다 라는 것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하면 어떤 사람같이 될까요? 예수님의 부활할 몸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이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살아있는 동안에 사고가 났어. 그래서 다리 하나가 부러졌어. 그럼 다시 부활할 때는 부러진 다리
부러진 다리를 가진 사람으로 부활하나요? 아니에요.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가 돼요. 자, 그런데 늙은 사람이 오래 늙어가지고 죽었어. 그런데 부활에 참여해. 그러면 늙은 모습일까요? 아니면 어린애 모습일까요? 예수님 같이. 자,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나이가 33살이에요. 그럼 사람으로서는 최고로 멋있을 때요. 남자에게 최고로 멋있을 때가 33살 정도 돼. 자,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이 부활시킬 때에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부활시켜요. 근데 천국에 가끔 보면은 천국에 어린애들도, 천사들이 어린애들도 있죠. 그건 천사입니다. 천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하고 천사하고는 다릅니다. 천국 가면 여러분들은 자녀야, 자녀. 이거는 천사와 비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보통,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가 시켜주신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요, 두 번째 77절입니다. 자, 77절에는 열매를 개인이 가지고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죠. 이게 77절입니다. 대개 유대인들은 모든 숫자의 기준이 7입니다. 7 안식일 중심이라서, 그래서 77절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이때의 열매가 맺히면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열매를 드리는 삶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우리가 신앙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물론 다시 오실 때는 예수님과 같이 부활한 몸을 갖지만 그 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영적으로 우리가 영적 부활을 갖지요. 그게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게 거듭남이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아난 이 놀라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우리가 로마서 공부했으니까 사실은 다 아는 말씀입니다만은, 우선 골로새서부터 한번 봅니다. 골로새서 2장에 보시면 2장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이게 영적 부활이죠. 우리가 살아났다는, 이거는 예수님 오셔서 재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은 믿을 때 우리가 새 생명을 얻는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난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인 것을 우리가 로마서 6장에서 잘 말씀해 주셨죠. 자, 10절, 로마서 전체가 그거예요. 로마서 6장입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살아있는 자예요. 영적 생명을 얻었죠. 그래서 영적으로 부활한 겁니다. 영적으로 부활한 사람만이 예수님 오셨을 때 부활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난 사람이 언제 살아났냐? 예수님을 믿을 때. 자, 그러면 우리가 알기로는 거듭나는 거는 믿기 전이에요, 믿은 후예요? 여러분이 찾으세요. 거듭나는 거는 전이죠. 그때 살아나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있는데 살려주시는 게 아니고, 복음을 들을 때, 우리가 논리적으로 복음을 들을 때에 우리를 성령이 살려주셔서 우리가 예수를,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게
거듭남과 믿음과 이거를 우리가 논리적으로 보면은 지난번에 말한 대로 거듭남, 회개, 믿음,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순서를 말하지만 사실은 이게 영적으로 보면 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을 성령이 거듭난다 그렇게도 말하지만 이게 너무나 밀접되어 있기 때문에 복음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너무 밀접되어 있어서.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래서 25절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셨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에 거듭남이 일어나고 순서적으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다시 일어나 거기서 살아나는 거다 이 말이지. 그렇게 그래서 이 요한복음 3장은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했고 베드로 전서에서는 복음으로 거듭난다 그랬어요.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거로 가만히 있는 데 된 게 아니라 복음을 들을 때에 거듭남이 먼저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고 복음을 내가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받아들이고 부활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갖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그 논리적인 순서를 저기서 받은 건데 그게 영적인 논리적인 순서고 실제 일어나는 내용을 보면 이게 분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77이 49일 동안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열매를 맺는다 그럴 때는 열매는 우리 자신이 열매가 될 때는 재림 때예요.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내게서 열매가 맺혀. 그 삶이죠. 그게 요한복음 15장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포도나무요 여러분은 포도나무에 접붙여진 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깊이 교제하면서 열매를 많이 맺히면 내 아버지가 영광을 받는다.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삶이 바로 열매예요.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죠. 늘 드린다. 이것이 77절의 영적 교훈이에요. 이건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가 많이 사실은 말씀을 했던 거예요. 거기에 중요한 것은 바로 교제다. 교제. 내 안에 거해야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거한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는 거죠. 자, 오순절이 그 다음에 오순절. 자, 오순절에는 뭐 너무 잘하니까 이 오순절에는 언제 어떻게 된 거죠?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보혜사 성령의 오심이죠. 이것도 우리가 여러분이 요한복음 14, 15, 16장 설교에서 제일 강조한 게 뭐예요? 보혜사 보내주신다는 거죠. 그렇죠? 왜? 제자들이 왜 근심했어요? 예수님 떠난다니까. 그러니까 그 근심 해결 방법은 보혜사 온다. 보혜사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혜사가 가르쳐주고 보혜사가 다 해주고 그 다음에 그것뿐이에요? 아니에요. 보혜사가 온과 동시에 누가 같이 와요? 예수님이 영으로 오시지요. 그래서 영적으로 오시는 것이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있겠다는 거예요. 영으로 있는 거예요. 몸을 가지신 분이 몸으로 와서 몸으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몸으로 보이는 거는 그거는 잘못된 거죠. 몸으로 보이는 경우가 아주 예외적으로 있어요. 사도들. 왜? 그들은 증인들이니까. 그 다음에 바울. 실제로 봤어요.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은
나도 예수 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딱 디도가 있다가 의심만은 도마가 있다가 뭐라 그럴까요? 내가 그 말 했다가 예수님한테 한 대 먹었다. 너 보고 믿으려고 하지 말고 보지 않고 믿는 게 복이야. 왜? 보지 않고 믿는 그 믿음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이게 네가 그거 보지 않고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게 그게 진짜 믿음이고 그게 진짜 복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몸 보아야 믿겠다 하는 사람들은 도마한테 가서 치동원을 좀 욕을 좀 먹어야 돼요. 자, 우리는 보지 않고 뭘 통해서 믿어요? 성경이 사도들을 통해 증거해 주시는 그 예수를, 그 다음에 예수 안에 나를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순절은 뭐예요? 보혜사 보내주시겠다. 보혜사 이게 그 보혜사가 와서 뭐예요? 내가 올 때, 보혜사가 올 때 너 고아와 같이 그냥 두지 않는다. 내가 온다. 그래서 영으로 오신다. 내가 올 때는 예수님만 와요. 하나님도 와요. 성부 하나님도 같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까지 같이 온다. 야, 이게 그래서 개인적으로 육체적으로 함께 있는 나보다 훨씬 더 내가 가는 게 유익이다 너희에게. 그리고 보혜사가 오면 너희에게 가르치고 내가 말한 거 생각나게 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은사도 주고, 이게 전부 다 어디에 나와요? 사도행전 2장 이후에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사도들에게 보혜사가 옴으로써 사도들이 그렇게 배우지도 못한 사람들이 막 설교를 하기 시작하고, 사도행전에 설교 보세요. 막 누가 가르쳐줬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 유대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저 아무것도 공부 못하고 맨날 고기나 잡던 것들이 지금 뭐 저렇게 잘하냐고 전부 다 놀라잖아요. 그게 바로 성령이 갑자기 그들에게 은사로 나타나고 역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사도들의 사역은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도 말하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말하고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가 늘 우리에게 있도록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든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너무 확실하게 요한복음 14, 15, 16장에서 너무 확실하게 이 보혜사에 대한 얘기를 충분히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복음서에서 누가복음 11장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11장 13절에서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아는데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말은 뭐예요? 야, 너 왜 성령 충만 못 받고 신앙생활해? 그 내 책임이야. 예수님 그런 말이에요. 주시지 않겠냐? 주신다. 그래서 성령이 내게 역사하시도록, 성령이 오늘도 내가 가는 길에 역사하셔서 내 안에 활동하시고 역사하시도록 끊임없이 여러분은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떠난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성령을 통한 삶이에요. 이것이 오순절의 영적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보면은 이 맥주절에 감사할 내용은 첫째, 우리가 일반 은총령에게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은혜들이죠. 그게 먹고 마시고 뭐 이런 거 다 덜 걷는 거예요. 두 번째, 특별 은총령에게서 우리를 부활하셨고 우리와 연합되어서 날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로부터 은혜를 공급받고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받아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성령,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이 은총을 입은 것을 생각하면 감사할 이유가 있죠. 감사하죠. 감사해. 우리 이제 시온이 시준이 우리 시령이에게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은혜를 주시면 막 지혜가 없고 지혜로워지고 막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막 하나님의 은총이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아직은 이제 제멋대로 막 지가 막 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그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는 거죠.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혜사의 역사예요. 보혜사가 오신 역사예요. 예.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새 마음을 주시고 새롭게 우리를 새롭게 살아가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는 신약 시대의 성도의 삶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안에 주신 거룩한 성령, 오신 성령은 좀 형편없이 산다 그래서 딱 뺏어가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늘 말하지만은 여러분들은 자녀기 때문에 안 뺏어가. 자녀기 때문에 잘못하면 씨앗되게 한번 치더라도 하나님은 잘못하면 야단을 치더라도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신약 시대의 놀라운 은총이죠. 그러니까 신약 시대의 우리들은 자녀로 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대하신 것하고 우리를 대하신 것하고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성령이 오셨다가 기분 나쁘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거둬가셨어요, 그냥. 그래서 그냥 귀신이 그 마음을 사로잡아가지고 비참하게 갔죠. 그러나 솔로몬은 알고 보면 솔로몬이 더 죄를 졌을까요? 사울이 더 죄를 졌을까요? 솔로몬이 훨씬 더 졌어요. 말도 못해. 나중에는 그냥 1000명 부인 만들어가지고 그들이 또 거의 다 공주들이야. 다른 나라에 정략적으로 얻은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여자들이 와가지고 자기 신당 만들어 달라 그러면 가서 신당 만들어주고 그 가서도 가서 절하고 솔로몬이 막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성령을 안 뺏어요. 그래서 늙어서 깨닫고 기록한 책이 뭐라고요? 전도서. 그러니까 마지막까지라도 불들여 패서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 안 맞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아름답게 성장해가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맥추절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우리의 지금까지 감사 생활을 돌아보라고. 너 감사했냐? 우리 시준이 한번 감사한 거 한번 해볼 거야? 안 해볼 거야? 하나님께 감사한 거 잊지 말고 다시 감사하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그렇게 이제 오늘 맥추절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아까 지금 우리 시온이 시준이 한 거, 시령이 한 거 보니까 많이 적었네. 이거 다 감사 조건이. 근데 그걸 감사했습니까? 네. 감사해요? 네. 감사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감사 생활이 정상적으로 되어지는가를 돌아보고 감사 생활을 더욱더욱 열심히 하라고 이 절기를 주신 거다. 두 번째, 영적인 진리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감사할 일이 너무너무 크지요. 부활, 예수님과의 교제, 보혜사 성령의 보내주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도록 하는 이런 진리들은 우리가 정말 감사할 조건이 있는 사람들이죠.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에서 말했죠. 이 세상 사람들은 성령을 못 받아요. 알지도 못하고. 근데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죠? 정말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죠. 그것도 삼위일체가 우리 안에 같이 있대요. 내가 그 안에 있고. 그러니까 신앙인의 이 위대한 신분이라는 거는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해라. 세상 것 조금 부족해도 거기에 막 기죽지 말고 거기에 내가 왜 이럴까 그러지 말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상이 갖지 못한, 세상이 보지 못하는 이 영적 축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맥추절 절기를 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감사가 있는 사람은 마음에 사실은 즐거움이 같이 와야 돼요. 이 진리들은 다 우리의 기쁨과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예수로 말미암아 와진 이런 기쁨들을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요한복음에서 4장에서 그랬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어떻게 돼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새 물이 되리라. 그것이 이제 예수님이 주시는 물이란 말이 그런 뜻이에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진리들은요, 또 생각하고 또 묵상해도 또 영적 진리들은 계속 우리 안에 기쁨의 샘이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기뻐지고 이것 때문에 즐거워지고 평안이 있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맥주감사절에 정말 여러분이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절기가 되어지기를 바라고, 감사 생활이 회복되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잠시 우리의 기도 감사 생활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일반은 청송해 주시는 것과 또 영적인 복을 받은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또 우리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이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열린샘 교회 식구들이 이렇게 늘 모든 일에 감사할 줄 아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신 말씀 생각하시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감화 인도하심이 감사할 제목을 주시고 감사할 사람들로 만드시고 항상 범사의 아침 저녁으로 영원토록 감사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불평 원망 살지 않게 하시고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우리 열린샘 가정교회 모든 식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